왜? 뭐가 됐는데? 그냥 보기 좋아. 중년이랑 청년이니까. 뭐 그거 외에 이유는 없지. 그리고 악사 설정이 짱이야. 자기 여동생이 죽어가지고 악마한테 죽어서 그거 복수하려고 복수기 된 거거든.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 19 청년, 20년 근데 말을 청년인데. 그렇게 해. 짱 좋아. 알겠어. 앵슷해. 그래. 악마 막 이렇게 쫓아다녀. 막 알겠어. 증오해. 스토리 설명에 미안해 방해해서. 그래서 디아블로3로 20년 후에 넘어가는데 시네마틱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목격합니다. 그 5명의 영웅이. 별똥별 떨어짐. 다섯 용사가 악사 아저씨 아니었어요. 다 청년이에요. 여기가 되게 신기한 게 설정상 네팔레 월드스톤이 박살나고 나온 애들이라서 20대 초반 아니면은 아까처럼 마법사가 제일 어린데 19이고 제일 어리고 나머지는 다 청년 그런 거예요. 바바리안 제외하고요. 야만용사만 제외하고. 부두술사도 청년이에요. 야만용사 할렘입니다. 응? 네, 왜? 청년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설상 설정으로는 이제 디아블로3의 플레이어들도 각자 원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사 같은 경우는 아나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이름이 있고 다른 캐릭터성을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 부두술사 중에 그러니까 디아블로를 잡은 전설적인 부두술사는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렇게 오래된 애들이 아니에요. 야만용사만 확실히 중년에서 노년 사이고 나머지는 청년 중년 사이에요. 무조건. 아니면 어리든가. 거의 그래요. 그럼 성우가 미스캐스팅이네? 아니야, 그 정도 나이 있다고 생각해. 30대 중반? 목소리가 다 할배 할머니인데? 할배 할머니 아니잖아. 아니야, 여자 부두술 독침 불다가 뭐 목이 나갔나 보지. 너무하잖아. 현실적인 스트랩실 먹어야 될 것 같아. 스트랩실을 왜 먹어? 이게 부두는 이게 부두술사라고 막 허리 꾸부정하게 다니고 막 흑인이고 이렇게 보는 거와 달리 되게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철학적이고 사람들 잘 이해하고 마음 넓고 대인배예요. 맞아, 나 부두술사였어. 악사는 린던이 진짜 이거 멀리서 뿅뿅 쓰면은 나 안 맞고 조망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짜증까지 낼 정도거든요. 활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라고 짜증까지 내요. 어디다 써? 자기 추종들한테. 호구아이가 쓰겠지. 예. 부두술사. 부두술사는 역시 들고 다니는 앵마기가 짱이죠. 맞아. 앵마기. 귀여워. 가면 보조 장비거든? 근데 이게 눈알을 담아놨다든가 애들 머리를 들고 다닌다든가 큰 눈알이든가 애들 머리 혹은 뭐 손 이렇게 돼 있는 거 누나를 어디다 담아? 병에다 담아다 이렇게 들고 다녀. 이런 병? 플라스크 같은 거. 맞다. 목단닭도 있다. 닭 이렇게 들고 플라스크? 플라스크는 딴 거고 이런 병에 눈 들어있는 거. 누날. 이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나머지 5명들이 신 트리스트럼 그러니까 구 트리스트럼을 망하고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몰려서 신 트리스트럼을 만들어요. 별똥별이 신 트리스트럼 근처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언데드들이 일어서기 시작해요. 네. 효과음 넣고 있어. 해골이랑 뭐 좀비 같은 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뭘 그리고 있는지 옛날에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일어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모험가들한테 의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디아블로3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의뢰는 레아가 해요. 레아라는 이제 신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여자하고 20살이지 얘도. 네, 20살이에요. 거의. 아니 20살보다 좀 더 나이 많아요. 그래. 20살보다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레아라는 존재는 예전에 디아블로 1 때 나왔던 아드리아라는 마녀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아드리아의 딸입니다. 얘가 이제 데커드 케인이랑 같이 있어요. 데커드 케인이 얘를 수양딸처럼 데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드리아는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고 있고 레아만 어딘가 살아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데커드 케인이랑 같이 있는데 레아 데커드 케인 레아. 뭔 소리야. 딸을. 아니야 아저씨라고 한단 말이야. 아저씨라고 삼촌이랑. 하여튼 수양딸이잖아. 그래서 데커드 케인이랑 데커드 받는 거야. 그래서 데커드 케인이 근데 별똥별 떨어질 때 성당에 괜히 있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레아가 영웅들한테 야 좀 찾아줘. 애 좀 찾아주세요. 맞았어? 데커드 케인이? 별똥별 떨어진 대성당이라는 곳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없어졌어. 그래서 실종됐어. 그래서 데커드 케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레어가 해서 같이 가서 데커드 케인을 뿅 하고 찾습니다. 이때 나온 데커드 케인이
이제 맞다. 해골한테 지팡이질 하면서 있죠. 해골 병사한테 꺼져 꺼져 이러면서 그래서 지팡이질 하고 있다가 이게 별똥별 떨어진 다음에 막 언데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죽은 디아블로 1 때 라크다나한테 암살당한 레오릭 왕이 해골왕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레드스컬인가? 네, 그래서 계속 부활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영웅들이 레오릭 왕, 이것도 진짜 짜증나는 게 레오릭 왕을 깨워야 되거든요. 잡으려면 굳이 왜 또? 깨울 때 필요한 게 왕관이 필요해요. 레오릭 왕에. 그래서 레오릭 왕의 왕관을 갖고 와서 대장장이한테 맡겨서 수리한 다음에 수리한 왕관을 왕좌에 가가지고 그 시체 위에 씌워서 살린 다음에 잡아야 돼요. 예병을 한다 진짜. 그러니까 서기관이 지키고 있는데 서기관이 레오릭 왕을 깨우면 안 돼. 그런데 그냥 쿨하게 잡고는 왕관 훔쳐와요. 그 상태에서 레오릭 왕을 잡고 대성당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별똥별이 떨어진 자리에 흑인 한 명이 있어요. 흑인. 뭐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흑형이 하나 있어요. 이제 흑형을 데리고 와요. 이제 흑형을 데리고 와서 데커드 캔한테 보여줍니다. 별똥별 대신 얘네가 있는데요? 막 이래요. 성전사는 떨어진 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희애가. 나머지는 뭐야 흑형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뭐야 그게 뭔 소리야? 흑형. 흑인이야. 흑인으로 나와.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흑인이 별똥별이야? 별똥별 떨어진 자리에 흑인이 쓰러져 있었어. 그게 흑인이었어? 그래서 데리고 와. 솔직히 옷을 다 벗고 있었는지 안 벗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흑형을 데리고 와서 데커드 캔한테 보여줬는데 얘가 기억을 잃었어요. 난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근데 내 검조각 보면 기억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히로인 포지션 아니야? 네. 해임달? 뭘 보면 기억할 것 같다고? 자기 검조각.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고 있을 때 자기 검이 세 갈래로 나눠서 저쪽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라고 말해요. 검도가 기억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다니까.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검조각을. 근데 검조각을 찾으러 가는데 마녀단이 방해를 해요. 마녀단. 네, 마녀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등짝에 나방단 애가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마녀단은 그 최고 악마 추종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마녀단이 보스가 자꾸 등짝에 나방 매달고 나와가지고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 검조각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우리가 얘네한테 대착이 낚여서 데커드 케인이 사망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와, 이 10몇 년 동안 나오던 놈을 죽였어. 레아가 그거 보고 통곡을 하죠. 그리고 폭주합니다. 레아가 되게 신기한 게 네팔렘이라 불리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아가. 그래서 레아가 힘이 이상한 데를 막 터지고 폭발하고 막 싸워요. 꽤 세요. 근데 자기가 제어를 못할 뿐이야. 레아 폭주하고 마그다 쫓아내고 케인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세 조각에 있던 검을 한 조각으로 맞춰줘요. 그리고 그걸 이제 티리엘한테 들려줍니다. 흑형한테. 티리엘이라고 네. 말해버렸다. 말해버렸네. 근데 티리엘이에요. 그냥 티리엘이 됐어요. 짠, 티리엘이에요. 티리엘 흑인이었어? 네, 흑형으로 나왔음. 그래서 티리엘이 딱 검 잡고 나는 정의의 대천사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검 잡기 전에는 난 틀렸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검 잡고는 펑 하더니 갑옷 빡빡 입더니 나는 정의다 이러고 진짜 이상했어요. 그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이 아닌데 이건? 플레이 영상을 봐야 되지 않아? 가만히 있어. 닭갈비 안 먹을 거면 내가 다 먹는다. 아니랑 하나 먹을 거다. 나도 하나 먹을 거다. 그럼 나는 못 먹잖아. 안 먹었어 하나도? 아니 졸라 많이 먹었어. 샌드위치 사줬잖아. 그래 고마워 잘 먹었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TDL이 이제 풀려나고 데커드 케인의 장례식을 합니다. 액트 1이 마무리되면은 그 동영상이에요 이게. 케인 장례식? 갓소부시밖에 안 남았어. 한 개밖에 못 먹었어. 갓소부시 맛있는 거야? 난 3개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레아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데커드 케인의 얘기를 안 믿고 있었어요. 영어로 나온 자막은 뭐라고 나오냐면 크레이지 테일이라 그래요. 미친 소리라고. 반도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믿기 시작해요. 점점. 저게 티리엘이에요? 네, 티리엘입니다. 잘생겼고. 드높은 천승의 고대 법률, 비밀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뻔뻔하거나 내 죄라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뿐이다. 저게 TL이에요? 네, 임페리우스, 넌 옥좌 뒤에 숨었지만 말이다. 끝났어. 절교에서 약간 반지대왕 나오는 그런 생각인데. 사우론? 단장 즐게 했지만 어머! 배틀보고! 멋있어. 아, 고리가 되게 예쁘다. 헤일로는 임페리우스밖에 안 달려있어. 천사들 다 안 들고 있어. 소고랑 먹자. 싸우는 거. 그렇군. 호보도 하트 여기다. 내가 바로 바로 저기다. 정의다. 우리에겐 더 큰 숙명이 있다.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 놈이 별똥별 맞아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 별똥별로 맞은 게 아니라 지가 떨어진 게 별똥별처럼 보이는 거야. 형제로 남지 얘가 별똥별이야. 형제로 남지 않게. 인간이 번역 잘못됐어요. 하셨군요. 뭐라고 하는데? 여기 설정상 인간은 네팔렘이야. 악마랑 천사는 소멸. 근데 TDL은 필멸자가 되기로 한 거야. 그냥 원래 천사는 불멸이거든. 불멸자들인데 나 이거 아까워. 저씨 한정판, 저 한정판 사면 날개 저거. 식감. 소리 얼만데? 얼굴이 있었구나. 필멸자가 되는 바람에 생겨. 아,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대답해줬어. 대답해줬어. 시리엘이랑 대화를 해버렸다. 큰일이구만. 인간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지, 새끼야! TDL 아니지, 레아 커플도 그거. 진짜 많이 흥했는데. 그랬겠다. 네, TDL 레아 커플. 왜냐면 간달프. 디아블로 3 내에서도 나와. 린던이 물어봐. TDL한테 레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TDL 참 착한 여성이라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의지가 강한 여성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인간이 덜 됐다 그래. 린던이. 뭘까 저거? 대답해. 버린? 제가 끝낼게요. 글쎄. 아저씨를 위해서. 아저씨도 번역 잘못된 거야. 아저씨, 삼촌이라고 불러버려. 우리 자기. 아저씨 하다가 여보자기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야. 이게 TDL이 이제 TDL이 이게 뭐냐 희생을 해요. 자기 잠깐만 이거 좀 들었다. 이제 액트 2로 넘어가면 이제 TDL이 이제 데커드 케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게 TDL입니다. 이제 인간이라고 그냥 필멸자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도와줘요. 옛날에는 그냥 뒤에서 응원만 했는데 이제 지가 돈 들고 나와서 싸울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냉기 악사 극강. 디아블로 검색하다 그냥 들어오셨나봐. 냉기 악사. 아, 냉기 냉기 악사. 악사. 악사라는 죄송합니다. 얘기지? 플레이나 게임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디아 잡다한 얘기. 얘기예요. 잡담 네. 방송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케인의 자 이제 거기다 이제 액트 2로 넘어오면 아드리아의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아 엄마. 네, 엄마. 이제 TDL이 처음 이제 진행하다 보면 마녀단한테 붙잡힌 아드리아랑 이제 아드리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모녀덮밥. 일단 플레이어는 빡친 상태예요. 마녀단 마그다한테. 왜냐면 데커드 케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존나 열심히 찾아놨는데 죽였어. 존나 쫓아가고 있었어요. 얘 복수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가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쫓아와서 사막까지 온 건데 아드리아가 이제 검은 영혼석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검은 영혼석이 있으면은 나머지 7악마를 전부 다 가질 수 있다고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약장수처럼. 새끼 그런 레어 근데 테니스 TDL이 그렇게 당해놓고는 필멸자가 돼서 멍청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영혼석 여기를 믿어요. 아휴, 그래서 천사 새끼들. 검은 영혼석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줄퉁쿨레라는 놈을 다시 되살리기로 합니다. 줄퉁쿨레가 검은 영혼석을 만들고 있었던 애인데 호라드림한테 사망을 해서 완성을 못했는데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완성시키게 해요.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해서 만들었더니 줄퉁쿨레가 우리한테 그래요. 아, 너 진짜 신에 가까운 힘을 갖고 있는데 나랑 그냥 손잡자. 그랬더니 헛소리 하지 마 하고 깨부숩니다. 줄퉁쿨레를. 또 살려놓은 놈을 죽여?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죽여. 지가 배신 때리니까. 이게 뭐야, 오체 분실하는 거잖아, 그거. 이게 뭐야? 오체 분신한 것만 찾아왔다. 진짜 힘들겠죠. 이것도 맵도 되게 넓어가지고 힘들어요. 찾아가서 했더니 부활을 시켜줬더니 다 또 잡아 죽이고 마그다도 잡아 죽이고 다 죽이고.
플레이어가 잘못했네. 자, 아드리아가 검은 영혼석 이제 갖고 오고, 액트 2의 마지막 보스가 누구냐면 베리엘이에요. 베리엘이 숨어 있어요. 황궁에. 마지막 남은 건가? 아, 그 짜그만한 왕자가 인도해주지 않아요? 네, 하칸 2세가 인도해주는데 하칸 2세가 베리엘이에요. 뭐야? 플레이 안 했어. 야, 이거 어차피 스포 방송이야. 이거 스토리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베리라고 아까 7악마 중에 3대 대악마 제외하고 나머지 4명 있는데 그 4명이 안다리엘, 듀리엘, 베리엘, 아즈모단. 요 4명이에요. 안다리엘은 아까 그 안다리엘, 네, 안다리엘이랑 듀리엘은 처음에는 3대 대악마를 쫓아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3대 대악마를 쫓아가요. 이름이 번역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냥 이게 좀 영어 읽는 발음의 차이인데 제가 옛날 소설 때부터 읽어서 베리엘이 되게 입에 붙어서 베리알이나 뭐 다 돼요, 다 돼. 하여튼 벨리알이라고 그 정식 번역명을 하죠. 벨리알이라고. 자, 벨리알이 이제 하칸 2세였는데 이제 그걸 잡습니다. 거짓의 군주를 잡아요. 쿨하게 잡습니다. 쿨하게 잡고 검은 영웅 속에 봉인을 합니다. 아드리아는 검은 영웅석은 어디서 났어요? 아까 줄퉁쿨레가 만들었다고. 줄퉁쿨레가 완성한 걸 갖고 왔어요. 아드리아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쿨레가 해서. 불쌍해. 맞아, 이용당하고 죽었어. 존나 2번 죽고. 그래서 탈라시아랑 되게 앵스탱했는데 하여튼 네. 그 다음에 액트 3로 넘어가요. 왜냐면 그 아리아산 근처에 아즈모단의 이제 군단이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막으러 갑니다. 산막으로 넘어가면. 아즈모단? 네, 아즈모단. 마지막 남은 군주죠. 나머지 군주들은 이제 검은 영웅 속에 봉인됐고 아즈모단만 남아서 아즈모단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으러 갑니다. 영웅이.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어는 레아랑 아드리아랑 티리엘이랑 가서 열심히 막아요. 막다가 아즈모단을 결국 끝에 가서 잡습니다. 또 죽여? 죽여야죠. 그리고 봉인을 해요. 봉인해서 이제 와 우리 다 축제다 이제 검은 영웅석 파괴하는 의식만 하면 된다 하는 와중에 아드리아가 뒤통수를 칩니다. 아드리아의 뒤통수 쳐요. 네, 엄마가 뒤통수 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드리아라는 이제 캐릭터는 디아블로 1 때 자기 스스로를 위치라고, 원래 아까 말했듯이 마법사 위저드랑 위치는 나쁜 뜻인데 자기 스스로 위치라고 소개하는 애거든요. 도박사에. 그러니까 회복해주고 물약 팔고. 이 아드리아가 자기 디아블로 1 때 전사가 자기 영혼석을 이제 자기 몸한테 받고 몇 주 동안 트리스트럼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고 힘들어할 때 관계를 맺습니다. 아드리아가. 그러니까 디아블로 1에서 디아블로 죽이고 대가리에 영웅석 박은 놈이 미쳐있을 때 네. 아드리아랑 그냥 해가지고 애를 해서 그게 만든 게 레아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반 악마예요, 레아가. 호모가 사실. 있진 않네요. 네, 네팔렘이자 반 악마. 노말도 있어요. 예. 노말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의 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아가. 근데 솔직히 반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힘이 디아블로 힘인 게 너무 보여서. 그래서 아드리아가 이제 자기는 처음부터 디아블로를 섬기고 있었다, 공포의 군주를. 그러니까 레아를 제물로 맞춰서 검은 용원서 레아한테 박아서 디아블로를 부활시키겠다. 그것도 7 악마의 모든 영혼을 한 번에 부은 디아블로가 되겠다. 그래서 다 죽었잖아. 티리엘과 검은 영웅석을 레아한테 박았다고. 네. 티리엘이랑 우리 플레이어는 그걸 막지 못해요. 아. 그래서 레아는 잠식당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드높은 천상으로 가는 포탈을 지 혼자 찢고 올라갑니다. 오. 그리고 나온 이제 시네마틱에서 천상 앞에서 시위하는 게 나오죠. 뭔 시위? 디아블로로 결국 완전히 변한 다음에 천상의 입구에서 임페리우스랑 싸우다 임페리우스를 한 추에 보내버립니다. 아까 그 네, 티리엘이랑 싸우던 애. 티리엘 싸우던 애. 호구스키 맨날 터져. 하여튼 용기의 대천사라는 인간이 맨날 터져.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게 7대 악마를 정수를 모은 거라서 이미 옛날에 제일 처음에 우리 배경 설명했을 때 나왔던 타타메시랑 거의 동급의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어떻게 불리냐면 더 프라임 데빌이라고 불려요. 영어로는. 더가 들어갔어요. 더. 유일한 악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막으로 넘어가서 디아블로가 용기만 가졌기 때문에. 디아블로가 이제 천상의 이제 탑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막 끝까지 올라가면서 다 파괴하려고. 그 와중에 이제 아리엘 이제 희망의 대천사가 절망의 라가노트라는 사람 악마한테 붙잡혔고 티리엘은 희망이 절망한테 붙잡힌 걸 보고 반포기에서 헬렐레거리고 있고 임페리우스는 천상의 탑이 타락하니까 천사들 모두가 자기 모습을 유지를 못하고 이 상태까지 가요. 오.
그래서 우리 플레이어는 TLL 뺨 한 대를 친 다음에 정신 차리라고 하고 희망의 대천사를 구해오고 임페리우스 보고 뭐야 플레이어는 네. 고생한다. 임페리우스한테 도발을 넣고 네. 임페리우스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거든요. 네팔렘을. 네팔렘이라 계속 부르면서 니 진짜 싫다. 너나 악마나 뭐가 틀리냐. 왜냐면 악마 피가 반 섞인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막 욕하는데 각각 플레이어가 직업마다 이 대꾸하는 말이 틀려요. 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 크게 대꾸를 안 해주고 성전사 같은 경우에는 임페리우스가 뭐라 그러면 니랑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네. 이길 것 같아 근데. 네, 근데 사실 이겨요. 네팔렘이에요. 플레이어는 네팔렘이 처음에 엄청 강력했는데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월드스톤 때문이었는데 월드스톤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네팔렘들이 자기 힘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아블로까지 잡아 족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뿌샤뿌샤 강의성을 했어요. 만들어 네, 놓다니. 뿌샤뿌샤 했어요. TDA도 거기다 불멸자가 됐어. 필멸자가 됐어. 이제 이길 놈이 없는 거야. 그렇군. 그래서 디아블로를 마지막에 잡습니다. 열심히 잡아요. 레아찜을 잡아요. 근데 레아는 이제 디아블로의 몸은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검은 영혼석은 파괴되고요. 검은이 파괴된 게 아니지 습득했어요. 또 박아놨어, 오다가? 아니 박아놓지 않아요. 그럼. 일단 습득을 했어요. 검은 영혼석. 그래서 이제 디아블로 3 오리지널은 여기서 끝나요. 내용이 이제 TDL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뭐 이제 자기 정의가 바로 세워졌으니까 자기는 지혜로서 여기를 쓰겠다 막 이런 식으로 서요. 지혜의 대천사가 공석이거든요 지금 현재. 말티엘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5 대천사 중에 말티엘인 지혜의 대천사는 성역이 생기고 난 다음에 행방불명이 돼요. 왠지. 나중에 또 써먹겠구만. 네. 그래서 바로 다음에 확장팩에 나온 게 영혼을 거두는 자 말티엘이 나옵니다. 너무 빨리 네. 써보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오프닝 동영상이 뭐냐면은 이제 검은 영웅석을 이제 TL을 갖고 있는데 이걸 부술 수도 없고 천상에 다 복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게. 왜냐면 천상이 타락할 수도 있고 파괴되면 어떻게 다시 될지 모르니까. 그러게. 그래서 서부 원정지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다 봉인하려고 합니다. 서부 원정지는 마법이 차단된 곳이에요. 원래. 그 봉인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말티엘이 나타나가지고 검은 영혼석을 탈취해요. 헐. 그래서 새로 결성된 호라드림 임무를 우리 플레이어한테 보냅니다. 사실 설정상 디아블로 3 사막에서 5막까지 넘어갈 때는 좀 시간이 걸린 상태예요. 사실 좀 지났어요.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게임상에서는 그냥 거의 바로 넘어가니까 되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호라드림이 멤버가 와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우리 플레이어는 인간이 죽어가고 지금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인간부터 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부 원정지로 가서 TDL 보고 서부 원정 네가 와라 불러요. 네팔렘이. 그래서 TDL도 오고 서부 원정지로 다 모입니다. 서부 원정지로 모여서 이제 말티엘이 계속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영혼을 얻으려고. 왜 얻어 영혼을? 영혼을 얻으려는 이유 일단 자기네 부활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말티엘이 갑자기 인간을 공격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악마의 피가 섞여 있다예요. 말티엘한테? 말티엘이 인간을 싫어하는 이유가 갑자기 수학하는 이유가 영혼을 수학하는 사람. 수학. 네, 이게 제목이 영혼을 거두는 자잖아요. 리퍼라고 해요. 수학하는 자라고 해요 원래. 수학.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일반 몹들이 다 수학하는 자예요. 벼베기. 네. 벽에 치 벼베기 춤. 그래서 많은 이윤열 주민이 탄생했습니다. 뭔가 뒤에서 엄청난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티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영혼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학사라고 있어요. 학살. 플레이어는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말티엘 죽이겠다 전전긍긍하고 있고 근데 말티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드리아를 찾아갑니다. 아드리아가 아까 도망쳤거든요. 디아블로가 니는 나가서 좀 숨어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숨어있었는데 아드리아를 이제 찾으러 가요. 아드리아를 찾으러 갔더니 아드리아가 그리고 사실 플레이어는 레아 사건 때문에 아드리아를 되게 증오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게임 5막 내내 아드리아 이 새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엄마가 말이야. TDL이 아드리아를 잡으러 갈 때 호라드림 결사대 한 명을 붙여줘요. 아드리아를 추궁해야 되니까 바로 만나자마자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추종자들도 계속 아드리아 얘기를 할 때 플레이어한테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레알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플레이어들이 독백을 해요. 캐릭터들이 가끔 독백을 하거든요. 가끔 독백하는 거 나오면 후회하고 있어요. 죄책감을 갖고 있고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몇 주 동안 고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드리아를 찾아갔는데 아드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괴물을 소환하고 그 괴물을 때려잡아요.
굉장히 쉽게 때려잡습니다. 어. 때려잡은 다음에 말티엘이 어디 있는 줄 알아냈어요. 혼돈계라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혼돈. 성역과 망가. 드높은 천상과 불타는 지옥 사이에 있는 혼돈계가 있는데 거기 원래 월드스톤이 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장소인데 말티엘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야. 판데모니엄 안에. 디아블로2 액트 사막에 있던 그 마을 이름이 판데모니엄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조그만 데 숨어 있다고 하지만 설정 변경되면서 엄청 큰 요새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TDL이 만들었대요, 손수. 그렇군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려서 천사들 써먹어서. 천사가 불쌍해. 근데 어떻게 죽인 건지 잘 모르겠어. 되게 볼 때는 지옥 성체처럼. 천사가 일일이 벽돌 쌓고 있겠냐. 뿅 하면 만들겠지. 그래서 침으로. 말티엘 잡으러 갑니다. 말티엘 잡으러 가서 말티엘은 이미 지혜의 대천사가 아니고 죽음의 대천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죽음이랑 천사랑 붙지? 붙을 수 있죠. 죽음이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위상이에요, 위상. 어. 네, 지혜를 버리고 지혜를 되게 심오하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말티엘이 처음에 인간을 처음 봤을 땐 흥미로워했어요. 죽음이란 거에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불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영혼이 끝난다는 것 자체를 되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죽음의 대천사가 된 거예요. 점점 파져들어서. 죽음의 대천사로 된 말티엘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음의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각 플레이별로 자기랑 연결된 사람들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악마 사냥꾼은 자기 여동생, 죽었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성전사는 자기 죽었던 스승을 만나게 돼요. 왜 스승을 만나냐면 이것도 진짜 웃기. 각각 플레이어 캐릭터마다 설정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성전사 같은 경우에는 자카룸 교단의 내부 단속반 같은 애들이에요. 네. 전작의 팔라딘들은 이제 외부에 나와가지고 때려잡는 애들이라면 성전사들은 내부에서 하는 건데 자카룸의 타락을 못 지켜보고는 나온 상태예요. 서부 원정지로 나왔다가 모두 전멸했어요. 악마들한테. 근데 전멸했다가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자기네 제자한테 계속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딱 한 명만 둬요. 그 제자는 스승이 죽었을 때 그 갑옷과 무기와 그 이름까지 다 받아와요. 네. 어머. 남남 사제 커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름까지 다 받아와. 죽어야 성립되잖아. 그래서 스승 만나면은 성전사는 이때 남 성전사는 내 이름 불러야 되잖아, 스승님한테. 스승님 이렇게 불러 계속 부르는데 이제 뭐 얘기하면 뭐 되게 뭐 너는 제자 언제 키울 거냐 막 그러고 언젠간 키울게요 막 이러고 있고 그 영혼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소서리스 같은 경우 그 전에 자기 스승이었 자기 알고 있던 사람이라든가 바바리안은 바바리안 그 야만 용사의 수호신인 불카토스라고 예상되는 사람 만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부두술사는 누구랑 만나요? 부두술사는 선조의 영혼들. 난 또 들고 다니는 목이랑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랬으면 재밌을 것 같았는데. 닭이 얘기를 해. 꼬꼬닥 죽음의 이상을 주게 꼬꼬닥 이렇게. 아씨. 그래서 얘 미안해. 죽음의 위상을 받은 다음에 말티엘을 잡으러 가서 말티엘을 잡는데 이미 말티엘은 검은 영혼석을 성역에 내려보는 상태예요. 성역에 마개조를 해가지고 검은 영혼석이 악마인 부분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데 반쪽이 악마기 때문에 반쪽이 뽑혀나가니까 다 죽는 거야. 영혼이 뻘려서. 헐. 지금 그 상태가 되고 있어. 성역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빨리 말티엘 족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티엘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네. 대전. 그래서 말티엘 싸우다 말티엘 피를 반절 정도 빼면은 말티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너 못 이기, 진짜 결국 너는 못 이기겠다 하면서 검은 영혼석 소환한 다음에 파괴를 해서 자기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거예요. 네팔렘이 천사와 악마의 힘을 모두 갖고 있고 죽음의 위상의 힘까지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악마를 봉인한 검은 영혼석을 자기가 흡수하면 네팔렘이랑 똑같이 천사 악마의 힘에 자기 죽음의 힘까지 동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생각을 했지만. 네, 생각했지만 달려요. 생각해도 졸라 띨띨한 생각인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띠띠한 새끼야. 달려요. 달리고 이제 말티엘이 죽게 됩니다. 소멸하게 돼요. 아예. 천사들은 소멸하거든요. 아예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왜 멍청한 짓이냐면 블리자드는 좋아하죠. 다음 후속작에 나오게끔 해줬으니까. 왜? 검은 영혼을 파괴했으니까 검은 영혼에 봉인했던 일곱 악마가 다 또 풀려났죠. 나왔어? 씨. 다음부터는 지금 디아블로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게.
인간 수화. 그러면서 이게 웃긴 게 디아블로 3가 맨 마지막 엔딩이 희망찬 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끝나냐면 희망찬 적 한 번도 없어 네, 얘네. 디아블로가 풀어놨다는 얘기와 함께 아 지겨워. 저 네팔렘이 저렇게 마이티엘까지 잡았는데 얘가 만약에 네팔렘 필멸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데 타락하면 어떡하지? 티리엘을 걱정하면서 끝나요. 응? 티리엘을 걱정하면서 끝나요. 티리엘을? 티리엘이 네팔렘을 걱정하면서 끝나요. 아. 플레이어가 그만큼 세졌는데 네. 플레이어가 타락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슈퍼맨이 악당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 나와. 떡밥이네요. 뜬- 떡밥을 아닐 던졌어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디아블로 3 지금까지 영혼을 거두는 자의 그러게. 설정이고, 설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토리 라인이에요. 설정은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아까 전에 울시디안도 사실 죄악의 전쟁 1, 2, 3부작 주인공이라서 되게 얘기가 많아요. 울시디안이 왜 망가졌는지부터 해서 그것도 되게 주인공 괴롭히기 소설이거든요. 다 죽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일 때도 있고 자기도 스스로 이제 희생하게 되고. 디아블로 스토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희생 아니면 타락이야. 그래야 다음 편이 나오니까. 뭐 먹어. 초콜릿. 초콜릿. 이거 비틀즈랑 섞어놓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응남마기 말이 맞아요. 응남마기님 말이 맞아요. 진짜 뼈 빠지게 다 고등해서 지네가 못 잡는 거 내가 잡아줬더니 그러니까 TV에 이놈의 새끼는 지 힘도 못 쓰고 저 디아블로 쳐들어왔을 땐 갑자기 절망 빠지고 막 이랬으면서 별똥별 새끼가. 기억 잃고 별똥별 새끼가. 해성 주제. 여기서 오막에서 임페리우스가 되게 츤데레 짓을 하는데, 임페리우스가 우리가 이제 혼돈계 가가지고 이제 악마들을 잡으러 다닐 때 악마가 막 많이 나타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처럼 뚝 떨어져서 구해줘요. 우리 뭐야? 문도 열어주고. 임페리우스가? 네. 그러면서 왜? 계속 빨리 움직이라고 막 이래요. 왜? 뭐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마이티엘이 자기 형제였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아픈 걸 자기가 두고 보질 못하겠다. 빨리 내 형제를 죽여달라. 그거 치료해달라. 하지만 너한테 고마워해줄 일은 없을 거다. 춘춘거리기. 네, 칭칭거리고 있어요. 7일이랑 그렇게 싸워놓고. 아직까지 네팔렘한테 안 좋아요, 네팔렘.